오늘 아침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본문이 잠언 4장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잠깐 묵상을 한 다음에 각자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하는데요. 올해 이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끝나고 이제 잠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 4장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죠? 다 생각나시죠? 그죠? 잠언 4장 하면 우리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잠언 4장 몇 절입니까? 23절. 예.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암송 구절로 나옵니다.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잠언 4장 23절 다 암송하시죠? 힌트는 이겁니다. 힌트는. 잠깐만, 이게 반대로 돌아가서. 예. 잠언 4장 23절 뭐죠? 생각, 뭐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 많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있고 많은 것 지킬 게 있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누가복음 11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화이설진저하시면서 진노하셔서 아주 모욕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았느냐? 이 음식 먹을 때 부지런히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씻고 이런 데 힘을 쓰면서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손 씻는다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그릇 씻는다고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마음을 씻어야죠. 마음에는 돈 욕심,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중심,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맨날 손 잘 씻고 그릇 깨끗이 씻음으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을 책망했습니다. 안에서부터 새로워져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구제하면 그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잔과 그릇을 씻는다고 손 씻는다고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바리새인처럼 탐욕과 악독이 마음에 가득하면서 껍데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에. 누굽니까? 마음 하면 생각나는 구약 인물이 누구죠? 마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윗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역대상 전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민들에게 역대상을 기록해 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면 나도 복을 받겠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상 섬기고 음행 저지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진노를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내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신앙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다윗을 모델로 제시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봐라. 다윗을 한번 봐라.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다윗처럼 하면 너희도 그런 복을 받는다. 너희도 다윗이 가졌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희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겨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 다윗처럼 해라. 그게 역대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올 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정말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왕이고 뭐고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춤을 추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법궤를 다윗이 준비한 특별한 휘장 아래 안치를 시켰는데, 그래놓고 다윗은 자불안석입니다. 나는 왕이라고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있다니 황송한 마음에 좌불안석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멋진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지만 다윗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실 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리라 할 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구해가지고 준비해 뒀습니다.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성전 공사를 준비하게 했던 이 다윗의 마음, 그렇게 많은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뿐이고, 내가 드릴 것이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드릴 마음도 너무나도, 드릴 마음이 생겨난 것도 감사하고, 주께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이 참 다윗의 마음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재료를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사제도 많이 틀어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고, 주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드릴 것이 내 손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드릴 마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듣고는 황송해서 견딜 수 없어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 다윗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 봉사를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레위인들을 구성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구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성전을 함부로 여기고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더럽히고 성전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 다윗을 한봐라. 너희 조상 과거의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도 회복되려면 옛날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너희도 그것을 배워서 똑같이 살아가면 다윗 때처럼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처럼 행하라. 이게 역대상의 메시지인데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한 게 무슨 잘못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대왕이 되었는데 고대 근동지역을 다 다스리는 큰 왕이 되었는데 이 막강한 국력을 내가 가졌으니 내 밑에 있는 국민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한번 세어보겠다 하는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 뽐내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습니다. 그 징계는 이런 징계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질병으로 죽게 되는 징계였습니다. 참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죠. 다윗이 왕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으니 참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다니며 전염병을 백성들에게 퍼뜨려 백성들이 죽어나가다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오르난에게 갑니다. 이 오르난에 가서 당신의 타작마당을 내게 파세요. 내가 이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왕에게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타작마당에 소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제물로 삼으십시오. 타작하는 기계들은 나무로 된 기계들이니까 땔감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게 타작하는 이 밀은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참 이 오르날이라는 사람이 자기 타작 마당도 바치고 거기 타작하는 짐승도 하나님께 바치고 타작하는 기계는 땔감으로 바치고 타작된 밀은 소재물로 바치고 완전히 온전히 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값없이 취하지 않겠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 내 희생이 들어가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답지 공짜로 땅도 받고 공짜로 재물도 받고 땔감도 받고 곡식까지 받아가지고 공짜로 아무런 내 노력 없이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바치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기어코 설득시켜서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르나니 이 자기의 땅과 짐승과 도구와 밀을 다 바치려고 하는 것은 억지도 아니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내 땅이 쓰여진다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기 내 소와 타작기구들과 내 밀이 쓰여진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자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절합니다. 다윗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렇게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값이 치러져야 그게 번제답다, 제물답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공짜이라 하면 독약 말고는 다 받아먹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공짜라고 하면 독약 말고는 다 받아먹는 세상인데 공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공짜로 주겠다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내 노력 없이 내 물질 투자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려 희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게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 써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 오히려 공짜로 하기보다는 내 뭔가가 들어가야 뿌듯하죠. 그렇죠? 부모님 섬기는데 공짜로 어디서 얻어서 드리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가 돈을 써서 뭔가 돈을 투자해서 사서 부모님 드려야 마음이 좋고 배우자에게도 어디 공짜로 얻어서 주는 것보다도 진짜 내 돈 아까운 돈 내가 쪼개서 모아놓은 돈 이번에 한번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고 이래 할 때 마음이 뿌듯한 거지 공으로 그죠 하는 거는 사랑이 실리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값없이 번제 드리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이 있대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 이렇게 동네 형들이 또 집에 형님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대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하던데요. 우리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이 구속의 은혜 우리 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공짜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받는다 이런 말 해야 됩니다. 왜?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희생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어디 공짜입니까? 어디 공짜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한량없는 희생을 치러가지고 하나하나 값을 다 치렀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낱낱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지, 단 한 가지도 공짜로 구원된 게 없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뭐 공짜로 구원받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주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내가 치른 대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치른 대가여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공짜로 얻는 구원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구원이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공짜 심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군 318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전쟁을 대승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군을 이끌고 가서 4개국 연합군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다윗은 알고 돌아와서 자기의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 4개국 연합군이 소돔을 비롯해서 5개국을 치고 다 빼앗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되찾아 돌아와서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 이겨 취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취하라. 사실 사람만 돌려보내는 것도 이것도 큰 은혜죠. 전쟁 나가서 다 빼앗아 왔으면 다 아브라함의 소유인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보내주시고 물품은 다 취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네가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할까 싶어서 내가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셨는데 네가 이거 전리품 내한테 온 것 가지고 부자 만들었다고 이럴까 봐 하나님 영광 가질까 봐 내가 다 돌려준다 하고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솔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렇죠. 자기의 것은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고,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동맹을 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넬, 에솔골, 마므레 이 사람들이 동맹군으로 참석했는데 이 동맹군들의 분깃은 다 떼주고, 그죠? 그 사람들 거는 다 떼주고 내게 돌아온 분깃만 내가 돌려주겠다.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 경제를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까지 자기가 침해할 필요는 없죠.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 가져왔는데 동맹군들의 거는 다 그 몫을 다 떼주고 가져가게 하고 자기 목만 추려서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고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걸 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의 공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을 살 때 합당한 돈을 지불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전리품 중에 동맹군들의 몫은 다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다 챙겨주고 자기 것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정당하게 다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남의 것으로 인심 쓰는 거 하면 안 돼요. 내 것으로 인심 써야 되지. 그죠? 내 거는 숨겨놓고 네 거 꺼내봐라 우리 나눠 먹자 이러면 내 거는 뒤에 다 숨겨놓고 네 거 꺼내봐라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자 이건 안 되죠. 네 거는 다 가져가라. 내 것 가지고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 그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때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 막벨라 굴을 사는데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밖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사양하고 돈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그냥 받았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서 아내의 묘를 삼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반세길씩 내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반세길씩 인두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한테 세금을 냅니까? 그죠? 세를 받아야 되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세를 받으면 받았지 누구한테 인두세를 낸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므로 세상에서 내가 내야 할 것들은 정당하게 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공세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하면서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사람에게 바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이 다윗 왕에게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다윗 왕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내가 값없이 내 타작마당과 짐승과 목재와 밀을 다 드리겠나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기어코 거절하고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는 번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건이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는데 첫 번째는요,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아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랑의 빚일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밥 한 끼 사겠다 하면 그런 건 기꺼이 먹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좀 지나치면 이렇게 오버할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그분은 참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남의 것을 전혀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오버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남을 대접하면 했지 남이 대접하는 건 뭐 거절하는 이것도 좀 지나친 거죠. 자식들에게도
너가 어디 가서 내면 냈지 절대로 공으로 얻어먹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가 그 집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면 아이들이 쭈뼛쭈뼛해요. 아유 우리 집에 엄마가 이런 거 얻어먹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으니까 이런 대접은 받아도 괜찮고 그 외에는 남에게 신세 지지 마라 제가 이렇게 늘 설득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런 겁니다.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반드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의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지불하려고. 우리 교단에도 이제 각 서기들이 있는데 여러 서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교단 운영위원회 서기가 서류 발급을 합니다. 교회에서 은행 업무 보고 부동산 업무 보고 이런 게 하려면 이제 소속 증명서, 재직 증명서, 교회 직인 증명서 이런 거 떼가야 되는데 이제 전화를 하면 떼줍니다. 떼주는데 제가 고맙잖아요. 그죠? 자기도 목회하기 바쁜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선물을 하나씩 보내고 합니다. 카카오 선물하기가 생겨갖고 전 너무 좋습니다. 띡띡띡 누르면 그냥 선물이 가니까 카카오로. 그죠? 그래서 고마워서 한 번씩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니까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누군가의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지불하라 했으니까 내가 그분이 목회하는 바쁜 중에 내한테 서류 떼줬으니 내가 한 번씩은 매번 그러진 않는데 서류를 몇 번 뗐다 싶으면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도 서기가 돼본 적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없던데 그래서 나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한 대로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내야 할 것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사도 바울이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내라. 세금도 낼 거는 내고 내가 어떤 소속된 단체에 내야 될 것은 내고 그래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내야 될 것을 내십시오. 형제들끼리 하는데 돈 얼마씩 내야 된다 하면 미꾸라지처럼 나는 속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더 내면 더 냈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내야 될 내야 될 것들을 다 내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내야 될 거 있으면 안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집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기 싫어하고. 우리는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내 공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공짜로 하나님 섬기려 하면 안 됩니다. 공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가서 선교할 때 어느 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 되는 그 목사님이 진짜 백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두통이 아주 심한 분. 그래서 자기가 두통 때문에 늘 시달린다. 감옥에서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아갖고 늘 두통이 시달리는데 지금 해방되고 석방되고도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중국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한국인들에게 돈이나 이런 거를 바라고 접근하는 중국 교회 가정 지도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 잘 살고 돈 있더라. 그래갖고 뭔가 돈 좀 받아보려고 접근하는 이런 간교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백이에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내고 나니까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에 우두머리 되는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 30분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역자한테 뭐라고 저렇게 30분이나 연설을 합니까? 물었더니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네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목사가 자기 돈으로 비행기 표 끊어가 여기 왔습니다. 또 자기 돈으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항공비를 지불하고 모셔와야 이게 정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참 저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열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2, 3일, 어떤 사람은 3, 4일 이렇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온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돌아갈 사람들인데 그것만 해도 난 참 감사하고 또 거기서 자비로 일주일 동안 돈 내가지고 음식에서 먹고 저는 무료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음식 먹고 이랬는데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지도자가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항공료를 지불합시다. 그렇게 힘써 봅시다. 그 연설을 30분 동안 했다는데 야, 저 지도자 살아있는 사람이다.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다. 저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온전한 사역이 제가 참 큰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공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력이. 내 시간이든 힘이든 정성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뭐 내 재능이든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또 아브라함 그죠? 또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려고 애쓰고 또 내가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공력을 진액을 들여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